네, 오늘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는 이스라엘 부흥의 마지막 불꽃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흥의 불길이 쫙 올라갔다가 요시야가 죽은 후에 싹 사그라들죠. 그때 이제 불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의 이 예레미야는 그때도 홀로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그 시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영적인 싸움을 계속 벌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만 이렇게 피곤하게 외적인 싸움을 계속 벌이다 보면 바깥으로는 막 불꽃 튀기는 전쟁 같이 보이지만, 뭐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 있는 고통, 어찌 보면 강력해 보이는 사역자 예레미야였는데,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오늘 이 고통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그 많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너무 의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느냐?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같이, 나의 형제 같이, 또 나의 자매 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웠던 이유는 뭐냐? 교제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쉬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교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연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가 있어야 되고 서론과 본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통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죠. 이거는 하나님을 교제의 대상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또 기도가 훈련되어졌다는 어떤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그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 기도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님,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의 공부 대상이 아니라 너의 교제의 대상이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딱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탁 나가는 것이 마음을 토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지금 뭐 하냐면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는 거죠. 이 한나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이 기도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상 1장 같은 데 보면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탁 터놓고 얘기하죠. 그게 연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을 통하는 거,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거나 뭔가 힘든 어떤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사실은 뭐 어떤 정답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답에 너무 뭐라고 할까요? 속아 있어서 기도조차도 정답을 외쳐야지만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도는 어느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 교제라는 순서 안에서 놓고 보면 우리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교제하진 않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넌 이 말을 할 거고, 이 말을 안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끝내줘야겠다. 뭐 이건 사실 교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오라, 나와 변론하자, 교제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 사실은 뭐 처음에 좀 틀린 이야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지? 자기 마음을 토하는 거죠. 토하는 내용이 다 옳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거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가야죠. 그리고 하다 보면 막 뒤엉켜서, 기도는 씨름이라고 하죠. 야곱이 씨름했듯이 막 씨름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정되고 또 그 가운데 돌이키심을 통해 마지막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고, 처음은 탁 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 그래서 심지어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보면 되게 불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뭘 토하고 있느냐? 자기의 두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한 줄 아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배경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추적을 당하고 있고 안전한 곳은 전혀 없어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뭐 생명을 취하려는 음모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구타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얻어터지는 일이 있고 감금되었던 일이 있었던 사람이고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속이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바로 토해버리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런 구절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도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랑이라는 게 막 묻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복을 얘기할 수 있나?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보복해 달래요. 복수해 달라는 거죠. 저 괴롭히는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 두렵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다음 내용 읽으면서 저는 이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재밌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으심이죠.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가 범죄할 때는 도움이 참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오래 참음에 해당될 때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성격 때문에 내가 결국엔 저 원수들한테 그 위험을 처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나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성격이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 좋아하셔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은 거 안 보이세요? 이 얘기거든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핍박의 엔진은 거의 오토바이 엔진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시니까 하나님 속 터집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보이지만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자꾸 강조하시는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거지. 좀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좀 확신 주시면 안 되나요? 오늘이라도 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뭐 이렇게 좀 건져주시면 안 되나요? 그 얘기거든요. 나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그 얘기. 나 두려워 죽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기도하냐?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뭐냐면 우리가 요시야 개혁 때에 성전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 아시죠? 그 내용이 아마 신명기의 두루마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그동안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서가 딱 발견되면서 전체 백성이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때 이제 요시야의 개혁의 대변인으로 그 예레미야가 자처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가 요시야와 함께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해서 이제 16절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막 부흥의 개혁을 일으켰던 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딱 죽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을 향해 막 가속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다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외로이 홀로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대요. 자기는
대다수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자기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 붙잡았다 이거죠.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는 거, 이 진리를 붙든 자의 고통 중에 그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막 갑니다. 또 내가 있어봤던 길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제는 진리 가운데 붙들고 외롭더라도 이 길의 홀로 주님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 괴로움은 사실은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 얘기예요. 닥쳐오는 고난, 외부적인 고난도 문제지만 사실 이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때 인간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예레미야는 굳굳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외로움을 토로하죠. 곧장 뭐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아요로 넘어가지 않고 일단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주님 저 외롭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킨다 그러면 시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이 얘기하는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무리로 모여 있을 때 그때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리대로 사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진리를 향해 막 나가고 있고 그 다수 가운데 놓이게 돼 있을 때가 그때가 바로 복된 시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럼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가 다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소수가 오히려 민망해질 때 그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된 교회고 그게 오히려 상황이 복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근데 예배드리는 자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예배드리고 또 오히려 예배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외로움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낄 때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와,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이 독야청청 주님 제가 진리 붙들고 서 있습니다. 나한테만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외로움이 있는 누군가는 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며 아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이 고독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같이 무리로 예배할 수 있고 또 무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항상 모였을 때 기도합시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의 불길을 붙일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축복 중에 축복인데 예레미야는 이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혼자만 예배했고 혼자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그렇지만 저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외롭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냐? 상처와 분노를 얘기합니다. 15장 18절을 보시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상처가 너무 심합니다, 주님. 이게 맞은 상처, 뭐 마음의 상처 다 포함하겠죠. 제 상처가 나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상처가 나으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저를 치고 또 사람들의 죄, 악인들의 잔혹함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관심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냐고 그러고 근데 이 예레미야는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진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망할 거란 소리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백성 전체가 등 돌렸죠. 그래서 이게 상처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굳굳하게 서 있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피곤한 일 당하잖아요. 그럼 이게 상처가 됩니다. 이게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계속 작은 거라 할지라도 피곤한 일이 계속 와요. 그러면 상처가 돼요. 또 무관심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손가락질하고 무관심 가운데 계속 나한테 무관심으로 향하면 그 상태에서 나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숨기지 않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 상처가 커요. 주님, 저 상처가 됩니다. 고백하죠. 내가 힘듭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정말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있는 그대로 다 토해버리는 거죠. 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 속이는 시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속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죠. 원래 이 예레미야 2장 앞쪽 2장 뭐 13절 이런 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남이 어찌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수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야. 생수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다녔던 내용이래요. 근데 막상 자기에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 속이는 시내, 이 속이는 시내가 뭐냐면 와디라 그러죠. 이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 강이 있는데 폭우가 내렸을 때만 살짝 흐르는 강이에요. 엄청나게 뭐 범람은 하지만 폭우가 끝나면 강도 싹 없어지는. 그래서 아까 분명히 강줄기를 봤는데 비 그치고 가보면 그냥 마른 바위가 있는. 그래서 이게 와디인데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목마르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물을 못 느껴요. 그지? 갔더니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 속입니까? 속이는 생수 같습니다.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뭐 불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잖아요, 주님. 주님 저 속이는 겁니까? 저는 주님을 생수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막상 제가 마시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 내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 제 목은 어디서 축여요? 이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논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보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웬만하면 제가 이 잔 안 마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나가시죠. 제가 이 너무 죽게 되었사오니 이러면서 자기 연약함 다 드러내시죠. 주님 제가 내 마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시죠. 그 기도의 순서라면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토하는 거. 예수님은 뭐 십자가 지실 때 야 나는 난 눈 하나 깜빡하네 막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나이가 막 그러면서 난 목수 때 뭐 못에 하도 많이 찔려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달리시지 않으셨죠? 그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하고 내가 피하고도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하시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상 우리의 그 태도와 그 심령을 바꾸는 힘이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가 끝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딱 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 힘 가지고 십자가 지러 나아가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지금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건 뭐냐? 결국에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재신임해 주십니다. 재신임을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확신을 딱 주신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야훼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마음을 다 토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19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 세워줄게.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의 입에 말이 되어줄게. 하나님 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너의 말이 돼줄게.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왜 그런 거 갖고 흔들리니?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제신임이죠. 제신임.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신학적으로도 이게 뭐 어떤 논문을 쓸 정도의 어떤 구조가 갖춰진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았고 근사하지도 않았고 온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힘이 있는데 기도 자체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힘이 있어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죠. 다 토하고 나서 토하는 중에 내가 변화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게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다 토하다가 가기에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죠? 토하고 그죠? 그다음에 주님 앞에 음성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주님과 응답을 받는다. 뭐 적어도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그러죠. 뭐 있는 심정 다 얘기하죠. 처음에 막 자기 속 얘기를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없어요. 막 얘기를 하죠. 그럼 부모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야, 그래도 힘내라. 세상은 참 힘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자녀가 어머니랑 아버지 손 붙잡고 일어나죠. 그 순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명서 발표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것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더욱더 주시는 장면이 20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그치? 여기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내가 너로 그들이 너를 내가 너와 너를 그치? 21절까지 하면은 내가 너를 그치? 하나님이 확신 주시죠. 예레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1장의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지?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15장에 와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노성벽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엄청나게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지? 확신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라는 겁니다. 솔직한 대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목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마음을 먼저 토하는 겁니다. 그지? 먼저 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스케치하려 그러면 적어도 30분 정도는 걸리죠. 주님 앞에 스케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제 마음이 토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취직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창피하고 결혼 안 해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시도하는데 잘 안 되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참 힘드네요. 그지? 내 마음 아시죠? 근데 그게 한나의 기도였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싹 생략해 버리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생략하지 말고 있는 마음 그대로 토해서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9절과 20절과 21절과 같은 어루만지심과 확신과 응답을 여러분에게 파도의 물결과 같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확신과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을 토하십시오. 새해가 되었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확신과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 또 귀한 응답을 받는 귀중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구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토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솔직하게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약속을 받는 승리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